예,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 18절이고요. 오늘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비느하스의 창. 민수기 2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뼈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니라. 비느하스의 창이 주의 재앙을 그치겠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주의 재앙을 그치겠다. 회중 가운데, 회중들이 주의 성막문 앞에서 울면서 막 기도했죠. 그런데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는 주의 진노가 재앙이 떠나질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는데, 왜 안 떠나느냐 하면, 그때가 아직 죄가 단절이 안 된 겁니다. 단절이 안 된 게, 6절이 나온 거죠. 막, 회중들은 성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지금 회중의 중 한 사람이 모세 눈앞에서, 회중들 눈앞에서 고습을 데리고,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그 이름이 고습입니다. 고습을 데리고, 자, 형제들이 오니까 재앙이 당연히 안 떠난 거죠. 그래서 그 둘을 처단하고 났어야 주의 재앙이 떠난 겁니다. 이 죽은 파리 하나가 향유를 썩은 향유 냄새를 진동하게 하고, 향유의 썩은 냄새를 진동하게 하고,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처럼, 또 적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망친다, 이런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죄를 짓는 한 사람, 범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온 전체가 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 비느하스의 창. 비느하스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바알볼의 재앙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일어난 장면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아들로서, 아론의 아들이요 엘라살의 아들로서 아론에게는 손자가 되고 엘라살을 이어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6장 24절에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디엘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서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라.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인 시팀에서 이스라엘은 발람과 발락의 계략에 빠져서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지음으로 주의 분노를 일으켰고 회중들 가운데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일에 참여한 회중의 우두머리들을 다 목매달라. 모세는 재판관들의 명에서 이들 다 목매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속히 이를 집행했는데 시므온 족속의 주요 가문의 통치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왕의 딸들 중에 하나인 고습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 회중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고 우두머리들이 처단을 받고 지금 회중들은 주의 성막 앞에서 울고 있는데 유유자적하게 아직도 이 상황을 모르는지 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슬슬 이제 자기 장막에 나타난 거예요. 완전 뒤집어질 이야기죠. 모세도 그 장면을 받고 온 회중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시므리는 지금 회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그 바알 신전에, 그 모압의 그 바알 신전에 있던 여자 하나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데려온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모압 신전에 보통 여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이제 고대 사료에 따르면 신전에 3,000명의 여자가 있었다 그래요. 3,000명. 엄청난 거죠. 그 3,000명의 여자는 뭐냐면, 거기 신전에 오는 남자들하고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거는 죄악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 신전 창녀라 그러는데, 그 신전 창녀들이 아주 미천한 노예 여자들 이런 게 아니라 이 상류층이에요. 그걸 그 신전 고급 창녀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건 이제 다산과 풍요와 생식, 이 바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알신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한 거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초청할 때도 이스라엘이 이제 평민들보다는 우두머리들을 주로 초청한 겁니다. 우두머리들을. 그 우두머리를 처벌한 게, 이제 주님께서 목매달라 한 게 초청받은 인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시므리는 모세와 온 회중이 본 앞에서 이방 여인, 이 고습이란 여자를, 이방 여인 하나를 취해서 자랑스럽게 자기 장막으로 왔습니다. 미디안의 공주인 여자라 마음에 들었던지 아니면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온 회중이 주의 회중의 성막문에서 울며 애곡하는 가운데 시몬 지파의 시므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이방 신전에 있던 신전 창녀 하나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회중들에게 음행을 조장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자 하나를 지금 데리고 온다. 너희들도 원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 혼자 은밀히 밤에 남모르게 자기 장모 데려온 게 아니고 이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내가 좋은 여자 하나를 취했다. 이쁜 여자 하나를 취했다. 이 여자는 미디안 왕의 딸이다. 공주다. 뭐 이런 거지.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데리고 온 거죠. 그 회중들의 음행을 조장하는 자였어요. 그럼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누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내죠. 적은 누룩이. 광야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미의 범죄로 인해 온 회중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요서 20장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법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죠? 여러 사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 괴롭히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다 이거.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그러냐 이거죠.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몸, 한 지체예요. 성도들은 다 한 지체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그러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건 우리 몸이 잘 알죠. 손이 아프면 그냥 손만 아픈 게 아니다. 온몸이 불편하단 말이죠. 온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가 하나 아파도 옳잖아요. 그냥 치통이라게 단순히 이만 아픈 게 아니단 말이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안 좋은 거죠. 아주 간단한 거 하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몸이다. 이거 교회는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 지체다. 시므리나 아간은 자신들의 죄로 자기들만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온 회중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광야의 교회는 지금 교회 시대와 달리 주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의 성막이 있었고 주의 영이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주께서 거하시는 회중들 가운데 미디안 여자 하나를 딱 데리고 왔는데 주께서 이 여자가 이방 여자라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예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고스비가 창녀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의 창녀 라합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시거나 중시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보신 것은 이들의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주와 그분의 법을 멸시했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므리는 주의 법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의 법이 자기 눈에도 주의 법이 없고 자기 마음에도 주의 법이 없고 주의 법은 아예 자기 안주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고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댔습니다. 시므리는 자기 눈에 순결했고 자기 눈에 분별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음행과 세욕에 빠져 있다는 것과 지금 죄와 불법을 짓고 회중들 가운데 불법을 성행하게 하고 조장하고 있고 주의 진노를 불타오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건 전혀 자기도 몰랐어요. 주의 진노가 온 회중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고 자기로 인해서 지금 재앙이 벌써 그쳐서야 할 재앙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런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자기가 죽게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법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 주의 말씀에 내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도 전혀 민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은 다 반응한, 내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죄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면 죄에도 무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죄에도 완전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분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죄와 불법에도 민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것을 보고 이 말은 뭐냐면, 예, 육절을 봤다 이 말이죠. 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 오니라. 자기 형제들이 오니라. 왜 왔어요, 그냥? 거기서 끝을 내고 와서도 목매달라 죽임 당해요. 근데 이걸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건 형제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풀버울 이 사람도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디안의 딸 고세비를 장막으로 데려온 시무리를 본 무리들 가운데 분노에 차서 벌떡 일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시무리의 행동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다고요. 이것은 분노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러지 말라고,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비느하스는 단순히 경고용이나 위협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에 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습니다. 그에게는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대언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주를 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심히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타오른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일어나서 엘리야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주고 이 백성들 심판하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비가 오지 않기를 구했어요. 그때 비가 안 왔습니다.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합당한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바알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맞는 말이죠. 아합 왕 때 왕비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국교를 여호와 하나님에서 바알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 심히 큰 질투로 질투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미칩니다.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혼의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들은 주의 법을 안 지키면 그들은 그들의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고 그게 아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가 지금 혼의 고통을 겪고 내가 미친단 말이죠.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사도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하나님께 속한 질투고 하나님의 질투로 말이에요.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비느하스는 미디안 여자 고셉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오는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장막으로 오는 시무리를 보고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불의와 불법을 보았고 심판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비느하스의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 겁니까? 성격이 너무 불같아요? 어떤 이는 형제의 잘못을 보고 온유함으로 돌이켜야지 창을 들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고 불평하거나 비느하스를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비느하스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너무 다혈질이어서 손에 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개같고 더럽고 악해서 창을 잡고 그를 향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심히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회중이 더 이상 주의 진노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손에 창을 잡았고 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갔고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이건 뭐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었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장면인지 그냥 알겠죠. 성경 그냥 딱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그 상황을 딱 알 수 있게 놨어요. 손에 창을 든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입니다. 따라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고스비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이들은 장막 안에서 침상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 음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그들의 배를 꿰뚫었다는 겁니다.
시므리는 모압의 신전에가 우상 중에 바쳐진 것을 먹었고 신들에게 절했고 음행을 한 것도 모자라 거기 있던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자기 장막 안으로 데려왔는데 이는 그 창녀를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온 회중 온 이스라엘의 공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너희도 원하면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응? 그런 죄를 짓는 걸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랑했습니다. 회중의 성막 앞에서 울던 백성들의 눈물도 주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지 못했지만 비느하스의 창이 그들의 배를 꿰뚫자 재앙이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성경의 이와 비슷한 제사장의 행위로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들 가운데서 내 어미가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내니라.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토막을 냈다. 야, 사무엘이 보통이 아니죠. 사무엘은 사울 왕이 그를 살려주자 대신 주의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주의 열심을 가진, 그러니까 주의 질투를 가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하던 이들이 있는데 주의 영광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향해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그 유대 역사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젤럿 라이시라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피해 보복인데 주의 열심으로 인해서 그 주의 질투로 젤럿이 할 때 이제 주의 질투로 열심 G-E-A-R J가 아니고 젤롯 당할 때 질럿 있죠 그거예요. 열심 당할 때 그 질럿 라이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뭐 마호멧이나 모하멧이나 뭐 자기 뭐 신들을 하면 처단하잖아요. 그 처단하는 것을 살인이라 그러지 않는다고.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어쨌든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했고 뭐 사울도 이런 일을 했고 엘리야도 뭐 사실 바알 대전자를 다 죽였죠. 뭐 다 사과 빼오시면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죠. 이런 일을 있었는데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막 실행했던 사람들은 이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이 마카비 왕조라 그러죠. 이제 외경 신구약 사이의 역사입니다. 그 마카비 가문의 사람들이 전담 처단조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스라엘을 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사람 이러면 그냥 가서 막 죽였는데 이게 이제 젤럿 라이트라고 하는데 온 회중과 민족을 위해서 신상 모독죄를 처벌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주어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건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처벌하면서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누굴 죽이면서 왜 죽였냐 그러면 저는 신상모독했다고 죽였다. 이러면 이제 뭐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럿 라이스를 발동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 돌로 쳐 죽일 때도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기들은 죄나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과 상관없이 이 권한을 발동했다고 보는 거죠. 회심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 사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이것은 사울이나 엘리야나 비느하스가 한 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성도들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난 살인을 했어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고 이건 뭐라고요? 질럿 라이스를 발동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진도 이제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한 행위가 뭐야? 그게 아니지. 그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을 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때 전혀 없었어요. 초대교회 없었던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자기들은 나 비느하스처럼 아니면 사무엘처럼 아니면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고 그분의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의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에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심판을 집행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 손에 창을 잡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심판을 집행하니 그들의 배를 꿰뚫었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고 이에 결과는 재앙이 그쳤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의로 여기겠다고, 영원히 의로 여겼다. 비나스는 심판을 집행했고 하나님 그의 행위를 모든 세대에 이르는 의로 여기셨습니다. 9절,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바알볼에서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 주의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기록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래 됐죠. 이제 9절에 2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는 23,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1,000명의 오차가 생기죠.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들은 왜 구약에는 2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23,000명으로 되어 있느냐, 기록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 제법 받았어요. 그런 기록의 차이를 발견할 정도면 성경 제대로 잘 읽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기록의 차이를 발견할 정도면 그 성경을 유심히 읽는 분들인데, 그래 유심히 읽는 분들은 좀 더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해야 돼요?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이래 돼 있죠.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져 있으니까 23,000명이 죽은 것은 하루에 죽은 수를 말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것은 하루에 죽은 수가 아니라 전체 죽은 수 24,000명이죠. 1,000명의 오차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죽어 목매달린 사람들의 수 때문입니다. 바알볼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24,000명 죽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몇 개 사단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몇 개 연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장정들, 우두머리 중심으로, 지휘관 중심으로, 그냥 밑에 병졸들도 아니고 대부분의 우두머리들 중심으로 남자들이 죽었으니까 이 전력의 손실이, 이제 곧 요르단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의 손실이 만만치 않는 거죠.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 민족을 약화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지금의 미국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은 기후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을 약화시키는 죄 문제예요.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된다. 죄는 수치거리가 된다.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교회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한 것은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이는 에덴의 아담에서부터 늘 그랬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나를 강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재앙으로 범죄한 회중들을 치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직접 회중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일을 향한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의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주님께서 지금 비느하스의 행위를 딱 뭐라고요? 평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난 비느하스가 한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열심을 내었다. 비느하스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 주의 질투로 질투했다. 이거예요. 둘째, 주의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에서 떠나게 했다. 주의 진노를 거두었다. 이거예요. 셋째, 주께서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했다. 심판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란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주를 위해 이스라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주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자기 형제를 죽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적인 살생 금지나 살생 반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가의 징집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군대 간 사람 다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브랜드 네임을 붙인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란 건 없어요. 종교적 병역 거부겠지. 응?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바알의 대언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살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군인이 되지 말라든지 손에 창을 잡지 말라, 칼을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다 군대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다윗을 살인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비느하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열심을 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느하스가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떠나게 했다고 합니다. 비느하스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고 질주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인정하신 대로 주의 진노, 주의 재앙을 그치게 했습니다. 다시 11절. 내가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누가? 비느하스가. 주님께서 질투 중에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고 있는데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했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의 답변 중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어떤 분, 거룩하신 하나님, 옳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란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란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그분의 질투를 일으킬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질투란 이름을 가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들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고 경배할 때 주님은 그냥 그거 웃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나홈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이런 성품을 안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느하스는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음행하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임으로써 주의 분노를 돌이켰고 질투의 영, 질투의 불을 껐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세상의 죄인들 향한 주의 진노와 분노를 돌이키신 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비느하스는 창을 들어서 죄인들을 처단함으로써 주의 진노를 돌이켰는데 그럼 이 세상의 이 죄인들,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비뚤어진 세대, 이 악한 현 세대, 이 현 세대에서 주의 진노가 쏟아부어져야 되는데 이 주의 진노, 주의 분노를 돌이켰다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주의 진노를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주의 진노를 받아 여러 번 소멸할 뻔했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돌이켰고 방금 비느하스가 돌이켰고 이렇게 돌이키는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세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 누구냐? 주 예수님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돌이켜 구원하신 분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은 비느하스와 달리 손에 창을 들고 죄인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이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주께서는 남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남을 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비느하스처럼 죄인들을 처단한 대신에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처단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잔을 직접 마시셨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와 불법으로 인해 주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준다고요.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주님 모세에게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했는데 비느하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엘리야셀의 아들로 이미 제사장이었고 다음에 제사장이 될 인물입니다. 제사장이 될 인물이 시체를 손에 닿는다든가, 그죠? 직접 사람을 죽인다든가 피를 묻힌다든가 이거는 좀 제사장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가 손에
창을 들고 사람을 죽였으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비나스에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나 기타 어떤 불편한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회중들 누구도 이 일을 빌미로 그를 향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로 비나스 그날 장난 아니었다고 사람을 그냥 와서 창으로 그냥 둘을 찔러 죽였다고 뭐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준다. 이런 주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회중 가운데 있는 죄와 불법을 제거했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했고 재앙 중에 있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그는 화평의 왕 살레몬,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사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화평을 이룬다. 주님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 안에서 싹이 제거됐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 예수로 가졌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된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의 평강이 있다, 이거. 하나의 평강이 있다.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일로 불안해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저런 일로 잠을 못 이루거나 하면, 이 한마디만 외치면 돼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 외에, 걱정, 근심거리, 이거 뭐냐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라고. 난 세상이 주는 건 단호히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것만 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Jesus Christ is our peace.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떤 환경, 어떤 사정, 이런저런 일 많죠. 우리에게 화평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기서 이런 소리 들리고 저기서 저런 소리 들리고 그런 거 다 안 들리면 이제 너무 조용하면 말이죠. 가끔 가다 며칠간 아무렇지도 않으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집에 스스로 이제 또 화평을, 자기 스스로 또 마음에다 깨뜨려요. 야, 또 이거 폭풍전야처럼 또 불안하네. 이러면서는 고요해도 문제야. 뭔가 불안하다 이거예요. 걱정된다.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화평이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누가?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대요. 주님은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남기노니 이랬으니까 나의 평안을 깨뜨린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 내가 단호히 부정하고 거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 화평이시다. 이거를 뭐라고?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내가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걸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화평이시다. 이렇게.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이, 성례 열매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없이, 크리스천들은 그런 거 없이 살아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찬송가를 맨날 평화로다 부르고 말이지. 삶에서 맨날 힘들어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것도 곤란하지. 자, 13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이 특히 뒷부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사람 죽이는 일이 속죄한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화평의 언약을 주겠다. 응? 내가 화평의 언약을 준다. 그러나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영존한 제사장 직분 언약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비느하스 쪽으로 이제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이 쫙 내려간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영존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비느하스와 그의 씨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주님으로부터 영존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고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가 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나, 이건 뭔 말입니까? 죄인들을 처단하는 것이 속죄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가 창을 잡고 찌르는 일을 속죄 사유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에 소와 양과 같은 희생물 드리는 것만이 속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한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를 위한 열심을 성경에서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날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또한 온 세상을 위해 그분은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으로 인해 속죄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속죄를 받았으며, 나는 속죄를 받았다고요. 속죄를 받았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고 속죄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이 사람이 통치자다. 시므리는 시몬 가문의 통치자였다.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신원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리고 살루의 아들이며 시몬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바알볼의 사건에는 우두머리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모압의 신전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절을 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회중의 장막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죄를 짓고 단회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시몬 지파가 우상 숭배에 많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수가 1차 인구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죠. 2차 인구조사에는 22,000명입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이 죽은 게 시몬 지파예요. 시몬 지파가 확 약해져 버린 거죠.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시므리와 함께 이스라엘 회종으로 온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입니다. 이름이 고스비인데 고스비는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미디안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수르가 미디안의 5왕 중에 한 명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홀과 레바 즉 미디안의 5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수르와 5왕이 수르가 나와요. 그녀는 고스비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뜻이. 그녀는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올무로 사용되었고 시므리와 함께 파멸당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발람을 죽일 때 5왕을 다 죽였습니다. 왜 다 죽였느냐면 이들이 발락과 연합해서 바알볼의 사건에 깊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이 이때 모압보다 더 설쳤던 거예요. 이 사건에서, 바알볼 사건에서.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은 비느하스에 대해 말씀하시고 미디안 족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압의 발락을 치라든가 그들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발람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고스비도 미디안 왕의 딸입니다.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척 그두라에서 난 아들인데, 그두라에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디안인데,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랑 같은 조상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었던 형들이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자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 팔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상인이 이랬고요.
이 미디안 족속 요셉을 이집트에서 보디발에서 팔았습니다.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이고 미디안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 장인이었음에도 미디안 족속의 왕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발락을 도와서 음모를 꾸미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장인은 이미 죽었거나 이때 거의 40년 가까이 지나니까 죽었거나 왕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게 확실하죠. 하여튼 발락을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고 발락을 더 음모를 꾸미는데 이제 앞장을 섰고 주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서 지금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미디안은 당연히 요르단 오른편에 있죠. 하나님은 모압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미디안을 치라, 그들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에돔이나 암몬, 모압을 치지 못하게 했는데 미디안을 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행한 죄가 매우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는 말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멸하라는 겁니다. 미디안을 치는 일은 모세가 이 땅에서 받은 마지막 전투 임무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볼의 음행의 주축인 발락과 모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 땅을 모압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장 9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여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르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압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락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실은 몇 번이나 저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압에 대해서는 치라, 죽이라 이런 걸 없었어요. 대신 이제 미디안 모압 발락의 요구로 사실은 미디안이 그렇게 했는데 발락의 요청에 응답한 미디안에 대해서는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 거기에 대한 일은 좀 달라지는 거죠.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모압은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이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일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미디안은 그들을 치라 이래 된 거고. 18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해 재앙의 날에 부올로 인해 있죠. 그 바알볼이라고 했죠. 그 부올의 바알이 바알볼입니다. 부올은 지명이라고.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고스비의 일 있고 그들의 누이 있죠.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이랬어요. 이 말씀은 미디안을 괴롭게 하고 치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이 말씀대로 미디안은 발락과 동조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계략을 세운 사람 남이 발람이었고요.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멸할 관계를 말해줬습니다. 모압의 신전에는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연히 계략을 꾸밀 때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형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응? 미디안 족속이니까. 성경은 미디안이 한 일을 말해줬고 그들에 대해 심판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고스비의 일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스비가 이 일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그 여자들 음행하는 일에서는 주동자였던 거죠.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여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딸이었던 만큼 솔선수범해서 미디안 족속 여인들이 끌고 음행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바알볼의 사건인데 고스비가 지금 언급됐 고스비의 일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큰 사건, 비중 있는 사건이었어요. 마귀는 혼들을 괴롭게 하고 속입니다. 마귀의 관계 계략 울면 언제나 뭐냐?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짓, 마귀는 거짓샵입니다. 그건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을 속일 때부터 속임수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속임수를 무기로. 항상 속임수, 사기, 그 거짓.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짓말로. 뭐든지 거짓으로. 여러분이 이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속임수를 분별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속임수를 연구한다고 속임수를 아는 게 사기 수법은 아무 연구에도 소용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어긋나는 모든 것은 뭐다? 거짓이. 그것이 내 생각이든 나의 상상이든 내가 배운 지식이든 내가 처한 한계이든 나의 체험이든 나의 감정이든 지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들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끝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의 말씀과 끝나면 거짓이. 또 우리는 언제 믿음이 떨어지느냐? 언제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실제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가 마음에 평안 얻었는데 평안 얻으러 가서 이제 평안 얻었어요 하고 나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일이 돌아가는 꼴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영 달라. 그러면 하나님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왜? 이게 더 크게 보인다고. 아까 내가 받았던,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이나 성경 읽을 때 받았던 말씀이나 설교 들을 때 받았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압도하는 환경이 있다고. 그 베드로 같은 케이스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이제 풍랑을 본 거죠. 풍랑은 현실이잖아요. 파도는 현실이라고. 그걸 보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뭐 되는 거죠? 파도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저는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압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다. 주님은 무엇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 모든 이름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는 언제나 발휘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보고하고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리고 현실적 판단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불신으로 정죄받는 일도 성경에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게 믿음 없는 일이고, 불평한 일이고, 그런 일도, 여러분이 민숙에도 제일 대표적인 일이 이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것은 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적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들의 성이 얼마나 큰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나의 새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나, 예, 우리가 보는 건 뭐냐.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주님께 신뢰를 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현재 내가 처한 환경, 현실을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